여러분, 헌금함 앞에 서서 지갑을 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이는 걸까?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꼭 드려야 하나? 이런 질문들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민입니다. 교회에서는 11조를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11조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조의 기원, 감사의 제사. 11조의 시작은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11조의 모습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11조가 어떤 율법적 의무나 규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서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 역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요. 율법 시대의 11조, 공동체를 위한 제도. 시간이 흐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면서 11조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11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생계 지원.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1조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사와 축제의 유지 매년 드리는 11조의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이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돌봄.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11조는 레위인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제사장 체계의 유지와 공동체의 축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제도였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11조 더 깊은 의미.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11조는 종종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율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둘째,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 근채와 같은 작은 허브까지도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 드렸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더 근본적인 가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종교 의식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헌금의 개념은 더욱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헌금의 액수나 비율보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헌금을 권장하면서도 그 액수는 수입에 따라 즉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 11조를 넘어선 헌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11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계속적 타당성 견해. 이 관점은 11조가 모세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아브라함, 야곱의 예에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헌금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칙적 타당성 견해. 이 관점은 정확히 10%라는 숫자는 구약의 율법적 규정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원칙 정기적인 헌금,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개념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0%라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폐지된 율법 견해. 이 관점은 11조가 구약의 율법 체계의 일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의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11조보다 자발적인 헌금과 나눔의 정신이 더 강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헌금이 단순한 의무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11조 가르침. 현대 교회에서는 11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복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인용하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때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11조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교회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므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헌금의 정신을 강조하며 각자의 형편과 마음에 따라 드리도록 권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은 때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할까? 얼마나 드려야 하나?
내 형편이 어려운데도 꼭 드려야 할까? 등의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조의 약속, 11조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가르칠 때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와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실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의 10%를 기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구절에서 약속된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온전한 11조의 의미,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계산된 금액을 내는 차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주권의 인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경배의 표현 11조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여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가 되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실천,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11조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 다양한 실제적인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11조, 생활이 어려운데도 꼭 11조를 내야 할까요? 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생계가 어렵거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의 10%를 헌금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보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어떻게 할지는 율법적인 접근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10%보다 적게 드리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11조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세전 소득에서 계산해야 할까요? 세후 소득에서 계산해야 할까요? 정기 소득 외에 보너스나 부수입에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11조를 실천하려는 성도들이 자주 마주치는 고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경제 구조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조의 사용에 대한 의문.
내가 드린 11조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을까?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성도들의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와 성전 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헌금은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운영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헌금 사용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공손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신앙의 성숙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걸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는 직분을 맡을 수 없다거나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의 상태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행위보다 내적 동기를 보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순종, 이웃,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11조는 그 중 하나의 표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4장 6절에서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단순한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합시다.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헌금을 미리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구별해 놓는 습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이는 잠언 3장 9.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경편에 맞게, 정직하게. 신약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10%라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형편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적으로 10%를 채우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11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복음 전파, 교회 공동체 유지,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에 사용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진정한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영적 훈련으로서 11조는 단순한 금전적 행위를 넘어 영적 훈련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물질주의와 탐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조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신약에서의 나눔의 원칙. 신약에서는 11조라는 특정 비율보다
나눔의 원칙이 더 강조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나눔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나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제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46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른 나눔. 사도행전 11장 29절에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나누는 것이 신약의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균형과 공의의 나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은 균형과 공의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이 풍족하고 다른 이들이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신약의 원칙입니다. 결론 11조의 본질을 회복하며 오늘날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경배의 표현.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신실함과 순종의 행위. 정기적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 우리의 헌금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책임을 다하는 방식입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11조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탐욕과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관대함과 나눔의 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매주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루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은 어떤가요? 혹은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